이사야 28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8장 1절에서 8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나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것같이 파괴하는 그들이 던짐같이 손으로 면류관을 땅에 던지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영어로 쇠잔에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이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에브라임은 바로 북이스라엘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영광과 타락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 교만한 면류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교만함과 타락을 지적하며 진정한 면류관은 하나님께 있다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교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과 힘이 되시는 분임을 그런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에브라임의 취한 자와 교만한 면류관은 하 있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취한 자, 술 취한 자, 이는 물리적으로 술을 좋아하고 술을 먹고 이런 것도 되지만 이 안에 상징적인 요소는 뭐냐면 영적으로 취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류관은 뒤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면류관이라는 것과 대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교만함을 얘기하는데 그 교만함에 대한 상징이 뭐냐? 취한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영적인 교만함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얘기하지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착시 현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이제 자기들이 의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과 자기들의 행동이 의롭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텍스트, 즉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교회도 잘 다녀. 그러니까 이들의 교만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 그죠? 말씀이나 율법 이런 것들, 이런 주 교제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너무나 해박해,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시대에 사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잘해. 예. 공부를 아주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공부 내용을 해박하게 다 알고 있죠.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봤어. 그러면 좋은 성적이 나오겠죠. 자, 성적이 나왔어. 내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럼 내가 성적이 잘 나오겠죠. 성적이 좋아졌어. 그럼 이 학생은 뭐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대가를 받았죠. 그런데 이 공부의 내용이 다 어떤 내용이에요? 공부의 내용이. 자, 선한 삶을 살고 도덕적인 인생이 되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기치인이라 했죠. 내가 그걸 이제 옛날에는 그 공부한 내용을 어떻게 실천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우리 그냥 공부 자체, 텍스트 자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공부를 잘하면 성적이 오르고 그러면 이 학생은 착한 학생이고 이 학생은 선한 학생이고 이 학생은 아름다운 학생이야. 뭐로 결과를 받아? 이걸로 그냥 결과 평가를 받는 거예요.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가 성실한 학생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이렇게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라고는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왜? 그 자기가 학습한 공부한 내용을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지. 그러니까 컨텍스트, 즉 그것을 준 이유가 뭐냐, 이거를 실현하라고, 발현하라고, 함께하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이제 저를 도와서 우리 아동부의 간사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성직교회 이제 막내 며느님 되시는 분, 아이들이 셋이 있잖아요. 남자아이가 셋이에요. 이제 마무리, 그러니까 이분은 다 간 다음에도 또 한번 다 둘러보고 막 자기 또 마무리하는 거예요. 내가 피곤할 텐데 그만하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일 여기 식사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막 또 청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아민아, 너 밖에 신발 정리하고 안에도 신발 정리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안에 신발 정리가 잘 돼 있죠. 그 장남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한 영향력이야.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그러니까 이제 얘가 막 하다 약간 좀 불평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그래서 내가 감동받아. 야, 참 지혜로운 엄마구나. 그러니까 너는 선한 뭔가 성경을 공부하고 뭔가 지식이 많아. 근데 네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냐 이거예요, 그거를. 응? 선한 영향이 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그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 성경이 그냥 내끼 되고 그냥 성경을 많이 아는데 밖에 나와서 전혀 영향력이 없어. 그럼 그건 뭐 죽은 거예요. 죽은 율법이고 죽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서를 주시고 우리 선지자들이 다 말씀을 왜 계속 이 얘기하고 있냐? 왜 너희 술을 취하느냐? 이 사람들이 뭐 술 먹고 뭐 이런 행태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종교 지도자들인데 너무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너무 많은 박식한데 그게 자기 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학습했어요. 공부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학습했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아는 것이 마치 자기 자신 자체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어서 오십시오 할 때에 그 나귀가 자기를 보고 다 인사하니까 자기가 예수님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취해서 완전히 자기들이 예수님이고 자기들이 말씀이고 자기들이 율법이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전혀 행하지 않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여기서 술 취했다는 것은 뭐냐면 교만에 취한 거예요.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고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예, 쇠잔에 가는 꽃, 그러니까 뭐 사그라들어가는 죽어져가는 꽃과 같다는 거예요.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멸관을 땅에 던지리니. 자, 이건 뭐냐? 에브라임이 곧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결국은 너희들이 다 무너진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방을 통해서 그 하나님 백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대요. 자기들이 아름답게 살고 있고 자기들이 제대로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웃 나라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바벨론 아수르를 통해서 BC 722년에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파괴하는 강풍, 큰 물이 넘침, 손으로 그 멸관을 땅에 던지리니.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쓴 교만의 멸류관을 어떻게 해요? 다 내팽겨 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내용을 실천하지 않으면 세상에 밟히는 소금과 같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길에 버려져 버리는 거예요. 소금은 뭐예요? 소금은 맛을 내야 돼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녹여야 돼요. 자기를 무너뜨려야 돼요.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자기가 희생돼야 돼요. 그걸 마땅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그거예요. 택한 자의 고단함. 응? 택한 자의 고단함. 아주 장명 잘했죠? 아니에요? 말씀 좀 해보세요. 택한 자의 고단함. 택함 받아서 우리는 모두 택함 받았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 고단해요. 세상 사람 보기 고단해. 아이고 저 나이에 뭐 하고 있는 거야? 떵떵거리고 있어야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여전히 우리는 종이에요. 종. 평생 종이에요. 평생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세상이 운명하는데 그런 운명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뭐라고요? 기쁨이고 감사예요. 좀 제가 밥 얻어먹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요즘 밥 먹으면서 얼마나 좋아요. 좋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 아유, 권사님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힘드시면 얘기하세요. 국수 드릴 때도 있어요. 아, 네. 국수가 더 힘들다며요. 무엇이든지 같이 먹고, 차도 나누고, 마시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게 영향력이에요. 그게 헌신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막 함께 공동체가 기뻐 즐거워. 그러니까 뭐냐? 택한 자의 고단한데 저쪽에서 보면 고단해요. 이 보는 사람은 고단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야? 그것이 뭐라고? 오늘 이것이 멸류관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멸류관이 멸류관. 의의 멸류관이잖아요. 의의 멸류관. 조금 내가 힘들어도 성도들을 생각하고. 이게 멸류관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이들을 보니까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자,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자에게 하는 꽃같이 여름 전에 익은 무화과. 다른 사람에게 탐스럽게 보여서 뭐예요? 처음 익은 거니까 완전히 익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는 자가 다 따먹는다네요. 그날에 유린당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 럼넌트, 남은 자. 이 남은 자 사상, 이 이스라엘 항상 있는 남은 자 사상,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남은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 꽃. 하나님이 우리의 멸류관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도 않는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인생의 멸류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내가 드러낼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자랑할 때에 오직 주님밖에 없다면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아름다운 화관이요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면류관이 뭡니까? 면류관은 뭡니까? 누구에게 면류관을 씌워줘요? 누구에게 화관을 씌워줘요? 아무에게 안 씌워주죠. 왕에게 뭐가 필요해요? 왕의 사인, 왕의 표식이 뭐예요? 왕관이 왕관. 그에게 원래 그가 어떤 존재이지만 그에게 관을 씌워서 그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이런 사람이다.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면류관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면류관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우리 인생에서 자랑거리요, 은혜요, 감격이요,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의 면류관 이것은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 면류관과 유사합니다. 네. 아니 가시 면류관과 어떻게 이런 화관과 똑같을 수 있어요? 자, 우리에게 이 면류관의 대표성을 보여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자,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가시 면류관.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은 예수님에게 뭐였어요? 조롱이었잖아요. 야, 너 면류관 써야 되겠다. 너 유대인의 왕 예수인데, 야 왕인데 왕관을 써야 되니까 왕관 없네. 가시 면류관을 써서 콱 쥐어졌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가시 면류관은 뭐냐?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은 이거는 조롱이죠. 세상 사람들 조롱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멸시예요. 그리고 이거는 고난이에요. 이거는 고통이에요. 근데 이 가시 면류관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의의 면류관이 동일할 수 있는가? 근데 예수님이 이 가시 면류관을 왜 쓰셨어요? 왜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저들이 씌워준 건 가시 면류관이에요. 저들이 씌워준 건 뭐예요? 고단함이란 말이에요. 저들이 씌워준 고단.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 치욕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멸시, 이 고난, 이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당하고 있잖아요. 당하고 있죠. 누가? 그가. 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속자이기 때문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속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입장, 하나님의 구속의 입장,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뭐 진짜 의의 면류관이고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면류관은 무엇이냐? 우리 뭐 잠언서에도 나오지만 자식은 아비의 면류관이라며요. 자식이 잘 되면 뭐예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저기 어디 가서 보니까 뭐 어디 대학교 합격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뭐 써 있냐면 그 아들 이름 안 쓰더라고요. 요즘에는. 요즘에는 옛날부터 그랬나요? 엄마, 아빠, 개정리 사는 아버지, 엄마의 아들 누가 합격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왜 그래? 왜? 자랑이야. 자식은 부모의 면류관 자랑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의 면류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받는 면류관은 아마 고단함과 고통과 아픔일 수 있어. 왜? 근데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스스로 이 가시 면류관을 작정하신 거잖아요. 누구? 자기 자녀와 같은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그래서 감히 쓰신 거예요. 우리의 면류관 그렇습니다. 우리의 면류관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때로 여러분 가시보다 더한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씌울 수 있어요. 누군가가 모욕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조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얘기도 많지만 사람이란 건 그래요. 세상 살다 보면 좋은 얘기만 들리지 않지 않아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감사하기도 하면서 서럽기도 하면서 아프기도 하면서 그리고 뭐요? 그래, 내가 의의 면류관을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잘났고 그 잘난 머리로 왜 이 시골에 와갖고 그 모양으로 살아? 응? 더 좋고 더 나은데 가면 되지. 응? 뭐 죄진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지나가는 소리로 들었습니다만,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나를 두고. 근데 뭐예요? 그래, 주님은 이거보다 더 억울했을 거야, 분했을 거야. 내가 뭐라고? 충분히 들을 수 있지. 그 대신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듣고 하나님 앞에 희생했는데 열매라도 없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그럴 대신 하나님 다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형 첩봐서 이 옆구리 찔리고 가시면류관 쓰고 발가벗겨져서 두드려 맞았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주님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넉넉히 감당하게 하소서. 그렇다고 누가 그런 말을 했니, 누구인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먹을 계제도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기도로 나아가는, 그래야 하나 더 커지고, 그래야 더 성수지. 왜? 여기 제가 무슨 저의 영광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의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제목, 단속교회가 저의 구원입니다. 구원, 나의 구원. 여러분은 삶 자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한 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라니 모든 상에 토한 것 더러운 것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네, 잘 알죠. 우리가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술에 취하면 짐승이 돼, 짐승. 그죠? 술에 취하면 막 저기서 토하기도 하고 상상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죠? 왜? 그 사람을 누가 지배했으니까? 술이 지배했으니까. 똑같아요. 교만이 지배하면, 자기 의가 자기를 지배하면 더러운 것이 막 온몸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것이. 우리는 우리의 면류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의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으니 우리에게 나타날 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무너뜨려. 우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니 우리를 무너뜨려 저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좀 택한 자, 고단하지만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온전한 하나님 백성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